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틴 루터가 이곳에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까를 4세 체코에서 뭐 까를교, 까를데아, 그때 그 보헤미아 왕국의 왕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사람이 까를 4세입니다. 근데 이 종교 재판 이쪽에 제국 의회를 담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까를 5세입니다. 근데 이 까를 5세는 이제 스페인 출신이에요.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까를 5세입니다. 근데 이 제국 의회가 1521년 1월 27일 보름스에서 열리게 되죠. 근데 원래는 뉘른베르크에서 열려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궁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쪽에 이제 막 전염병이 돌고 오히려 안전하게 여기가 이제 황제들의 별장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3월 6일에 그 황제는 루터에게도 신변 안전을 보장하면서 제국 의회에 나와서 신문을 받으라는 명령서를 보내요. 그런데 그 안에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 루터가 원하는 토론을 할 수 없다. 왜냐면 루터가 말만 하면 자꾸 위험한 말들이 나오고 막 선동이 되니까 그런 거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루터가 주장했던 것들을 취소할지 말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yes, no,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이었던 거예요. 신문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야누스도 콘스탄츠 공의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보름스 제국 의회도 루터가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카를 5세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에 골몰을 썩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오스만 투르크 이족들이 동로마 제국 점령하고 점점 세력을 넓혀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세력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막 골몰을 엄청 썩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는 루터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교황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 루터를 어떻게 보면 제지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이 제국 의회가 열리기 전에 영주들, 제국 의회원들, 여기 온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카를 5세한테 당신이 선출될 때 우리가 합의했던 선거 협정이 있지 않냐, 그거를 지켜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독일 국민은 어느 누구나 외국인의 재판정에 서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카를 5세가 황제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교황청에 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재판받을 그것이 없는 거죠. 그거를 꼭 지켜라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황제는 대충 신문하다가 마음을 안 바꾸면 이 로마로 보내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로마로 보낼 수 없게 된 거죠. 당연히 교황과 황제는 이때 루터의 생각을 철회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미 루터의 글들이 부시복의 반박문뿐만 아니라 작은 소책자며 여러 글들을 계속 썼거든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루터가 그때는 거의 BTS 블랙핑크 이거 상대가 안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유럽에서 그냥 루터가 스타였어요. 그리고 모든 인쇄업의 거의 절반이 루터의 서적이었을 정도니까 어느 곳에 가도 다 루터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보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온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은 진짜 카톨릭하고 맞짱 뜬 사람 온대,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이 제국 의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로 오는 길에 내일 갈 라이프치, 그 다음에 어제 갔던 에어프루트, 또 내일 라이프치 가다가 들릴 아이제나흐, 여기를 다 들려요. 여기를 다 들려서 거기서 다 설교하면서 지나오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굉장히 당당하게 거기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했는데 루터가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오면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왔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여러분 오펜하임이라는 지역이 여기서 가깝거든요. 근데 오펜하임에 왔을 때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루터에게 와가지고요, 보름스로 가지 마라, 보름스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립니다. 에버른부르크라는 곳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그럼 그곳에 가면 루터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 황제의 대부인인 장 클라피옹이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조언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회유를 해요. 근데 루터는 이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길을 계속 갑니다. 만일 황제의 대부가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보름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길을 가죠. 이때 루터가 쉬팔라틴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거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후스는 화형을 당하였지만 이는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모든 문들마다 지옥문이며 폭력의 기운이 감돌더라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보름스로 가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 보름스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여행이 거의 다 왔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을 작곡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의회 앞에 섰을 때 루터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루터가 만든 챕터를 쫙 펼쳐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루터 당신이 주장한 내용들을 취소할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기록한 이 글들을 취소한다면 나는 곧 압제자와 다를 바 없다. 내가 이것을 취소한다면 그들이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악행들, 가톨릭이 해오던 악행들을 아무런 장애물 없이 활개치며 행하도록 내가 창문만이 아니라 대문까지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압제자들의 깃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신문을 하던 대주교가 너무 화가 나죠. 근데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저기에 기록된 글인데요, 교황이나 공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이나 밝은 이성의 바탕을 두어서 저를 설득시키지 않는 한 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말한다, 아니면 공의회는 이 회의잖아요. 종교인들의 회의로 결정됐다고 해서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기 마지막에 저기도 그렇게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자신의 말을 마치게 되죠. 결국 이틀에 걸쳐서 하고 2번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고민할 시간을 달라 하고 다음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최종적으로 루터는 그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루터의 고백을 기억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루터가 이 4월 18일에 황제와 또 제국의회 앞에 서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Solange mein Gewissen durch die Worte Gottes gefangen ist, 라는 뜻은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사로잡혀 있는 한 kann und will ich nichts widerrufen. 그건 뭐냐면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Weil es unsicher ist und die Seligkeit bedroht, etwas gegen das Gewissen zu tun.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한 것들을 취소한다는 것, 기록한 것들을 취소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God help me,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실제로 말했는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1521년 5월 8일에 그 루터를 파문하는 이 칙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름스 칙령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건 뭐냐면 루터가 이단자다라고 이렇게 딱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루터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음식물을 주거나 그와 대화를 하거나 도움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루터를 보거든 잡아가지고 재판장에 넘겨주면 포상하겠다라는 이제 루터의 삶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보름스 칙령이 그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자도 벌 받을 것이고 루터의 말을 전하거나 그가 쓴 글들을 이렇게 읽거나 하는, 그리고 뭐 베껴 쓰거나 인쇄하는 모든 사람들도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름스 칙령이 이렇게 전해지자 오히려 루터를 응원하는,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죠. 더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루터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말, 나는 이곳에 섰습니다, 나는 진리를 따르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를 기리는 신발이 바로 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광을 오시면은 이 신발을 끼고 한번 서서 이 루터가 고백했다고 전해지는 말, 나는 이곳에 섰습니다, 나는 진리를 따르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구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면서 보통 사진도 찍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름스 대성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동상 보고 보름스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름스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1521년에 보름스로 끌려왔는데 4월 26일에 루터는 보름스를 떠나게 되죠. 근데 그날 이제 루터는 떠났지만 칼 5세는 루터를 파문시킨다 라는 보름스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까 보름스 칙령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1526년에 그 쉬파이어라는 곳에서 제국의회를 한 번 더 열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막 그 이슬람 세력이 막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잠도 거의 못 자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카를 5세가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 프랑스가 교황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카를 5세는 스페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대외적 압박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을 막 느끼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어디로부터 얻게 되냐면 독일에 있는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 그들에게 오히려 이제 다시 기대게 돼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면서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들이 무슨 요구를 하냐면, 보름스 칙령은 아까 루터 관련된 글도 읽으면 안 되고 도와줘서도 안 되고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떤 요구였냐면 그 보름스 칙령은 그 땅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독일에선 제후인데 그 제후들의 역량에 맡긴다. 그러니까 그 제후들이 여기서는 보름스 칙령이 유효하다 그러면 그걸 적용시키는 거고, 여기는 보름스 칙령이 유효하지 않다 그러면 루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전하고 읽고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제후들의 요구였는데 이제 타협을 한 거죠. 그거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후들은 이 황제의 허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영지, 우리 땅에서는 이제 루터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529년에 이 쉬파이어에서 다시 제국의회가 또 한 번 열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3년이 지났을 때 대외적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죠. 그러니까 황제도 이제 어려운 고비들은 넘긴 거야. 넘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3년 전의 결정을 다시 번복해요. 그래서 보름스 칙령을 부활시키면서 천주교회 쪽으로 가톨릭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때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황제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죠. 이때부터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항의하는 자들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아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그건 결국 무엇이냐면 항의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개신교인, 기독교인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 개신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결국 항의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쳐내고 항의하고 몰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1530년에는 이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이 칼 5세가 아예 개신교적 신앙 고백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이 개신교 제후들, 독일 제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의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게 그냥 항의하는 걸로는 도저히 카를 5세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이 헤센주의 영주인 필립이라는 사람의 주도 아래서 이 슈말칼덴에 모여서 동맹을 결성하거든요. 결국 이 카를 5세의 반개신교 정책들은 오히려 더 많은 제후들이 결속하고 개신교 세력을 더 단합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되냐면 이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이 있잖아요. 종교화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개신교 측에 이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1555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랑 루터 지지파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원래 이거는 카를 5세가 한 건 아니고 그의 동생이 한 거긴 하지만 이 종교 화의라는 거, 화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후가 속한 영지 내에서는 그 제후의 종교를 따른다. 그 제후가 카톨릭이면 그 영지는 카톨릭, 제후가 개신교면 그 영지는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자, 가운데 누구죠? 루터죠. 그 다음에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 자, 여기가 야누스입니다. 보이시죠? 1415년. 근데 보세요, 루터는 여기 보름스에 1521년에 섰잖아요. 근데 야누스는 몇 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이게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급진적 개혁을 했던, 그리고 그 지역 통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까지도 결국 등돌림을 당해요. 왜냐면 이가 주장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보나롤라도 죽음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1498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자, 저희 두 번째 기독교 역사 배울 때 발도파라고 기억나세요? 막 직접 설교도 하고 평신도가 설교하고 성경 읽게 하고 막 그래서 막 발도파들이 완전히 막 떼죽음을 당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페트루스 발두스입니다. 1197년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한 위클리프입니다. 영국의 1387년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야누스는 이 사람의 가르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체코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요한 위클리프입니다. 그 야누스가 화형을 당할 때 그때 요한 위클리프의 그 묘도 파묘를 당해서 화형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클리프 선교회는 뭐냐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예요. 뭐 오지에 들어가서 또 그 미선도 종족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가서 또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위클리프입니다.